힘들게 사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고, 내가 공부를 못한 것은 누구 때문이고, 다 이렇게 남 탓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오셔도 그 은혜를 우리가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냥 가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 근데 우리가 그분의 존전 앞에 서 보면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멀어지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꾸 보이게 됩니다. 진짜 복이 뭐냐? 가난한 마음을 갖는 그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늘 풍성하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좀처럼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내 힘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없는 자리에 서보지 않는 사람, 누구도 나를 이 절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희망을 갖기가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는 기회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이런 사람을 별로 쳐주질 않거든요. 덩달아서 우리도 이런 사람을 안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 교회는요, 전도를 해도 똘똘한 사람,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만 전도하라고 위에서부터 지령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시원찮은 사람은 아예 전도하지 말고. 사실은 거꾸로예요. 거꾸로입니다. 교회에서 쟁쟁하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사실은 그런 사람은 마음이 정말 가난해지는 게 어렵습니다. 잘 안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정말 주님 앞에 굴복이 잘 안 되고, 그런 현상이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세상에서 희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간증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 교회가 정말 환영해야 될 사람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로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못가로 가십시오. 거기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거기에 정말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아름다운 간증들이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난한 마음이 은혜 받을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데,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말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마음이 안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같은 사람이에요?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희망이 없어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까 있는 돈 가지고 치료 가능하다고 한 데는 다 돌아다니면서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거기에 그런 소문이 있다는 데 가서 기다려 보다가 물이 움직일 때 한번 내가 들어갈 수 있으면 낫고 아니면 내 인생 끝나는 거다.
뭐 이런 심정으로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낫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아멘 해야 되잖아. 당장 나오는 말이 뭡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이러고 있다. 이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 만나면 우리 인생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면 인생에 희망이 있다.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봐도 내 인생에 지금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내 인생이 희망이 없는 곳으로 계속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밀려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잘못해서 그런 자리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리로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신 기회를 주었다고 믿고,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코너에 안 몰았으면 나는 지금까지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치고 계속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든 간에 내 인생이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면 자꾸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마음 열고 찾아오신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의 인생이 뚜렷하게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왔다, 그 생각하면요, 주님 깊이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이 고마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거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꾸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탓하지 마세요. 이게 인간의 기본이잖아요. 하도 사람들이 이러고 사니까 우리 속담에 잘못하면 누구 탓입니까? 다 조상 탓하잖아. 잘한 거는 다 지가 잘했어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희망이 끊어져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몰고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절대로 그런 자리에 오게 만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38년 된 병자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병은 고쳤는데 이 사람 주님은 안 믿었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마음이 삐딱하고 계속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은혜의 자리에 와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육신의 병은 잠깐 고쳐도 결국은 죽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살아야 되거든. 근데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는 사람은요, 그런 은혜를 누리질 못한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찌그러지게 만든 그 사람,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계속해서 그냥 생각만 하면 우라통이 터지고 탓하게 되는 사람, 그 마음 버리셔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그대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 계속 가지고 살면 은혜의 자리에 계속 나와도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잖아요. 계속 불행해집니다. 남 탓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6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도 아셨어요. 지금 처음 거기 오셨잖아.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딱 보니까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 병이 오래됐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주님도 여러분 보시면 다 알아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 어떤 마음으로 오셨냐? 고쳐주려고 왔잖아요. 고쳐주려고. 주님이 여러분을 고쳐주려고 오셨어요. 딴소리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예, 우리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자꾸만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는 마음 좀 바꿔야 됩니다. 바꾸십시오.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을 만나면요, 지금까지의 인생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이 반드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꾸 누군가를 원망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나서 정말 새로운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 니 낫고자 하느냐? 네,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요. 주님, 저 정말 새로운 인생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 정말 새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으니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은혜를 주시려는,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와 호의를 그냥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새롭게 되었다라는 감정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잠깐 은혜 받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안 사라지면 궁극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새로워진 인생을 여러분은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을 다 살피십니다. 다 아십니다. 벌거벗은 그런 모습으로 그냥 주님 앞에 서십시오. 벌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은혜 주려고 오셨어요. 새롭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해서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